오늘은 그 우리 역사 기록에 나온 그 내용들과 히브리 문화와 얼마나 유사성이며, 그리고 이 신라와 가야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도움이 될 것인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처용가라고 우리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처용가는 삼국유사 일현스님이 이제 쓴 내용인데, 그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 흥강왕 시절에 울산에, 제가 살고 있는 이 울산에 그 처형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 이 흥강왕이 그 울산 계운포라는 지역에 가서 들렀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조화냐,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이건 용왕이 성이 나서 그런 거니까 용왕을 달래자. 그래서 이게 절을 지어주고 그러면 그 성을 가라앉힐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했더니 그 안개가 그치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채용의 일행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채용 일행이 흥강왕을 따라서 채용은 따라왔어요. 그 7명인가 나타난 가운데, 그래서 왕을 따라서 이제 왕은 신하가 됐죠. 그래가지고 고급 이제 그 벼슬을 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런데 저녁에 뭐 일을 보고 오니까 아주 이상한 광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형이 조용히 성을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와 함께 있던 것이 이제 전염병 귀신이래요. 요새 말하는 코로나 같은 이런 귀신이 그 본 모습을 드러내며 당신의 인격에 내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당신이 있는 곳에는, 당신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비치는 곳에는 나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처형의 얼굴을 그 집에다 붙이면 이 전염병이 도망간다 이렇게 전해오는 거예요. 그래, 이 처용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 궁중에서까지 즐겼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왕들도 이 채용 춤을 아주 즐겨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 채용가 전에 오는 노래가 내용이 이래요. 스랍을 밝은 달밤에 밤늦게 놀다가 여기서 논이다가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 다리가 넷이다. 둘은 내 거고 둘은 본디 내 것이다마는 뺏긴 것을 어찌하고. 그런데 채용이 이제 이게 과연 채용은 누구냐? 채용무를 한번 가서 인터넷 가서 유튜브나 보시면 잘 나와요. 채용무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이 복장들이며 그다음에 하얀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 채용은 그러면 누구냐? 그래서 국어학자며 역사학자 등 다 주장하기를 지방 호족의 자녀, 진골 출신의 자녀인데 성골들한테 농락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고, 아니다, 아랍 상이다. 이 얼굴을 봐라, 이 아랍인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제사장 복장이 우리 책마다 조금 다르던데, 요렇게 돼 있어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되는 것을 보시죠. 일단 청색 옷이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청색 옷이 돼 있고요. 그리고 붉은색이 있어요. 붉은색. 그 다음에 자주 색깔이 나타나고 금색이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금색. 그리고 내가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흉패 아니습니까? 판결 흉패. 흉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춤을 추는 사람들이 고려시대까지 한 명인데 조선 세종 때 5명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한 명이 지금 5명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명을 골고루 합치면 다 요 복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용이 그럼 뭐냐? 우리 그 한글 학자 얘기에 의하면 치용이래요. 본래 그 당시 발음이 치용. 그럼 치용은 그럼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시온이라는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이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발음 치온이에요. 치온. 그런데 다들 이스라엘 서양 발음을 가지고는 시온이라 불러요. 라틴 발음으로 해서 시온이라는데 본래는 치온인 거예요.
그래, 이거 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치온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온이라 하는지. 지금 다들 시오니즘 이러는데 치오니즘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치온이에요. 히브리 발음, 정상적인 치온. 그러니까 이 치온을 한자로 표기를 하니까 처용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용은 왜 그럼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자신의 출신지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산 출신이면 금산댁이라 부르고, 안성 출신 분이면 안성댁이라 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대부분 논문에 쓸 때 보면 자기 아호를 자기 고향 이름을 갖고 안 합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그 출신지 이름을 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런 치호는 처용은 치원 출신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용이 왜 그렇게 이런 노래를 부르느냐, 사람들은 그거 뭐 이상한 노래를 생각하는데 이것이 곡선이 상당히 깔린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라가 패망의 직전에 이르고 자신들이 세우고 이루어온 영광의 나라가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슬픔과 탄식의 노래다 하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처용가 외에도 여러 가지 신라의 향가 노래들이 많거든요. 고려의 노래들도 그렇고요. 그거 보면 다롱길이라 그럽니다. 다롱길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달러 이러면 힘이 없다, 미약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달린다 그래요. 우리 경상도에서는 힘이 달린다 그래요. 달린다. 그리고 달랑할 때 달랑 동정한 입밖에 없구나 이러면 달랑 동정 너무 미약하다 이거죠.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나의 힘이 너무 달리고 미약해서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이 이제 다롱길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반대로 이런 말도 있어요. 신라 고려 노래들이 동동길이라 이렇게 후렴구가 나옵니다. 노래들에. 동등은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실제 노래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왜냐 히브리 도드는 좋다, 즐겁다, 사랑스럽다 이런 말이니까 예, 도드를 이제 동동으로 표기를 한 거죠. 또 하나 더 보시면요. 삼국유사 이런 스님이 썼는데 879년에 흥강왕 채용에 나오는 노래 왕이요. 그 왕이 포석정이를 또 갔습니다. 포석정이라는 경주의 남산 아래에 있는데 거기서 유희를 즐긴다 뭐 이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학자들은 보면 포석정이 아마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건물이 발견되고 그랬는데 지금 다들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 포석정에서 배를 띄고 뭐 노는 장소 뭐 이렇게만 유희를 즐기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사 장소였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포석정회를 들렸는데 남산의 신이 나타나서 춤을 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좌우들의 신하들은 뭐죠? 왕만 홀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왕이 또 금강령이라는데 금강령은 신라의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때 경주의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북악의 신이 북쪽 신이 나타나서 그 춤을 췄는데 그 춤이 옥도금이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어법집이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전해오지 않는 거죠. 그때 산신이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면 지리다 도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당시 지혜로 이련스님 해석하기를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이 이 망하는 사태를 미리 알고 다 도망했기 때문에 신라 도읍이 장차 파괴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신산신은 신라가 망할 것을 알았으므로 춤을 추고 그것을 경계했던 것인데 나라 사람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상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서 너무 향락에 빠졌다가 나라가 마치 망했다라고 이런 스님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히브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신라어가 많이 그때까지 전수가 되긴 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잘 안 됐던가 보죠. 그러니까 이 이련 스님도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남산 신이 춤을 췄다 하고 그러는데 삼국 이 유사 이 내용이 이련 스님이 쓴 내용이 삼국 사기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김부식 선교사님 이름이 동명인데 김부식이라는 분이 삼국 사기를 그 당시에 집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필을 한 내용이 삼국 사기인데 거기에는 보면 남산 신이
라고 되어 있는데 북악신이 이런데 거기는 삼국사기는 4명의 청년, 기교한 청년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삼국사기를 기록한 김부식은 유학자예요. 합리주의적인 기록만을 하는 거지 뭐 이상한 전설 괴기한 거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아주 합리적인 내용을 우리 이성으로 당시 중국의 그 유학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 해놨단 말입니다. 그 위에 이상한 거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스님은 아니 합리적인 것만 따지면 되느냐. 그리고 우리 민족 전례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비합리적인 것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기록 남긴 것이 마땅하다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도 그랬어요. 이런 스님이 그 단군 신화를 기록하고 그랬잖아요. 삼국사기는 단군 신화에 대한 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삼국사기에는 4명의 그 이상한 괴기하게 생긴 청년들이 나타나 춤을 췄다 이러는데 괴기하게 생긴 청년들이 아마 나타났던가 보죠. 그게 더 확실하죠. 삼국사기의 기록이 조금 더 신빙성이 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설 따라 삼칠 이런 내용은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근데 빠뜨린 게 이제 삼국사기는 빠뜨렸는데 이런 거는 안 나와요. 지리다 도파 이런 건 안 나오는데 그 춤 이름이 옥도금이었더라 그래요. 이 옥도금이라는 게 무슨 춤이냐? 뭐 다들 모르죠. 그런데 처용무하고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처용무는 어떻게 춤을 추냐? 춤을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이 춤이냐 할 정도로 동작이 아주 느려요. 제가 실제 이거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다음 유튜브 가서 한번 처용무를 한번 보십시오. 동작이 이거는 뭐 움직이는 동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얀 한삼이라 그러는데 그걸 쫙 펼치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 춤이 서양 춤은 뭐 락이 뭐 이런 거에 맞춰가 추면 아주 빠르고 뭐 급하고 뭐 다들 왈츠니 해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춤은 아주 유유자적한 이런 움직임이 뭐 없다시피 한 이런 노래 춤들이 많죠. 그래서 이 옥도금이 뭐냐면 처음으로 보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장면이 많아요. 춤이 그래요.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면 저 춤이 뭘 의미할까? 그런데 그 춤 이름이 옥도금이 이 옥도금이 뭐지? 다들 해석하는데 옥도금이 오뚜기 춤인 거예요. 오뚜기 춤. 오뚜기가 앉았다 일어났다처럼 자꾸 일어나라. 자꾸 일어나라.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지 않느냐. 나라를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옥도금 오뚜기가 원어가 오데크 하면 오데크 이렇게 하면 일어나다 다시 일어나다 영원히 일어나다 자꾸 일어나다 계속 일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오데크 히브리어로는 제 책에 보면 제 1권에 그 히브리어로는 다 원어가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오뚜기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다들 이게 뭐 옥으로 된 칼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러라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법지기론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산신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지리다 도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리다 도파를 이런 스님은 이리 해석한 거예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이치를 알아갖고 다 도망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 다스리는 사람이 망하는 사태를 미리 알고 다 도망했으므로 도업이 장사 파괴한다 이러는데 이런 스님도 상당히 황당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파자가 파괴할 파자가 아닌 거예요. 다 도망했다는 도자도 이거 도망할 도자도 아니고 이건 도시죠. 도시가 파괴됐다 이러는데 도시가 파괴됐으면 파자가 파괴할 파자가 돼야 되거든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건 물결파예요. 물결파. 파괴할 파자는 따로 있다고. 그런데 이런 스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도 파괴할 파자가 아니고 왜냐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물결 파자를 썼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스님 이거는 뭐 어법집이라는 책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거 뺏겨 썼겠죠. 그러니까 도파 하는데 이게 파자가 물결파란 말입니다. 파괴할 파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황당한 해석인데 그런데 다들 요 뜻이 무엇인가는 대충 알았던 것 같아요. 도읍이 파괴되면 망한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정신 차리세요. 평강왕이 흥강왕이요 왕이시여
제발 정신을 차리고 향락을 즐기지 마시고 나라를 다시 세우십시오 하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십시오. 나라를 다시 일으키세요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주는 청년들의 호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리는 그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첼라는 멸망 파멸이란 말이거든요. 나라가 파멸합니다. 그리고 도파는 이거 우리 그 성경 보면 성경이 아니고 우리 역사책에 보면 달파라고 돼 있고요. 다도파라 돼 있고 다파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다파, 도파, 달파 이게 전부 다 히브리어 티프라 이러면 영광, 영화로운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티프라 하면 이것을 한자로 표기할 때 도파라고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왕이시여 지리다 도파 이거 첼라 지리 그 다음에 다는 한자로 하면 이거 지금 우리말로 하면 한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할 때 함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강 할 때 한이고 그리고 한 길에 가서 놀아라 할 때 한 그러니까 큰 길에 그 다음에 크다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큰 영광 다파가 멸망한다 첼라 멸망한다 파멸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적으로 해석하면 이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에밀레종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 성벽당 신종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만드는데, 이 종 만드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그 장관세요. 실패를 자꾸 하는 거, 이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 작품이 이런 뛰어난 작품이 없답니다. 이렇게 큰 그 종이 깨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두드리면 소리가 이렇게 나는 종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제련, 제철 이런 기술이 뛰어났다는 거죠, 신라. 그런데 이 거대한 종을 만드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게 실패작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그 제철 재련 기술이 지금 얼마나 지금은 나무를 태워서 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전부 다 수술로 이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술 가지고 하면 수술 만드는 과정이면 백성들 고생이 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에밀레종이라고 전설이 이래 내려와요. 성덕당 신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경주박물관 마당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밀레가 뭐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얘기를 에밀을 부르는 종이네? 뭐 이래 해서 그런 에밀레라고 하는 이런 말은 없어요. 우리나라 말 그런 말은 없다고. 그런데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에밀 무슨 말이냐면 이 종을 만들 때 실패작이 하도 많으니까 실패를 자꾸 하니까 어린이를 한 명을 용광로에다 쇳물에다 집어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더래요. 그 완전히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이거 뭐 끔찍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애를 바쳤을까지 이게 부채에게 공양하겠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에밀레라는 것을 그러니까 애가 집에 가도 불타 뿌려가지고 얼마나 고통 중에 사는 게 죽었겠어요. 그러면서 엄마 애 하면서 엄마를 불렀는데 그것이 에밀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터무니없는 얘기고 히브리어 이 종이 뭐냐면 이 종을 만드는 의미는 이 종 소리를 들을 때마다 고통 번뇌가 다 달아나라 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었다 기록이 돼 있어요. 고통과 번뇌 뭐 이런 걸 다 떨쳐내십시오. 그러는데 이 고통 번뇌에 대한 히브리어가 아멜린입니다. 아멜레를 지금 그 말이 이제 에밀레로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 번뇌가 아멜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내가 동네 복천박물관에서 문자를 또 찾았습니다. 부산 동네 복천박물관 문자를 찾았어요. 이런 뭐 샤프 표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이 해석을 뭐 하는데 이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만 우골이 저번에 보여드렸죠. 하만 아라가야 우골이 토기를 폐기장에서 고고학자들이 폐기한
그 토기들을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아, 이거는 토기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사인이구나, 제작자의 사인이구나 하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이야기예요. 뭐 그럴 겁니다. 그래가 김해 박물관에서 학술 보고서를 내가지고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올려놨고요. 그런데 이 보면 이 가운데는 이 아까 그 문자가 샤프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통적으로 이래 내려온 기원전 10세기, 5세기부터 해가지고 기원전 15세기 이런 문자들에도 없습니다. 그래 가야 도부라고 저번에 제가 이건 강의를 제가 했죠. 이건 뭐 가야 도부라는 것이 고대 히브리 문자예요. 똑같잖아요. 고대 히브리 문자. 이건 제가 추가로 더 발견했고요. 이건 제가 추가로 발견한 겁니다. 이 알레프가 여기 그대로 알레프 있고요. 여기 요 김멜이죠. 있고 이 해잖아요. 해.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 잡히기 직전까지 썼던 유다의 문자죠. 히스기야 뭐 그 당시 그다음 포로기 그런 게 포로기 갔다 와서는 이 문자를 안 씁니다. 아람어로 다 대체가 돼버려요. 그럼 요렇게 해서 이렇게 맴 이렇게 돼 있고. 그럼 똑같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거 진짜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이건 R자죠. 래시 하나, 래시. 그 다음에 주인. 예. 예, 그러고 보시면 이거 보면 다 똑같아요. 이거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이런 똑같은 게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이것이 무슨 문자인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히브리의 발전사를 보면 다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이걸 알려야 되는데 이걸 알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좀 첨단의 지금 지식을 지금 가지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강의를 듣는 분들이 보통 선교사님하고 목사님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들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보면 우리 고대 히브리어 지금 히브리어 성경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성경 원어를 공부하잖아요. 그건 전부 다 아람어예요.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자가 지금 요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솔로몬, 히스기야 뭐 그 당시 문자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 표시가 도대체 무슨 글자지 하고 상당히 이제 찾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요게 요 그림 보십시오. 여기에 이런 샤프 표시가 나타나요. 요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베시안 스키토볼리라 그러죠. 베시안이라는 도시에서 이스라엘 베시안 6세기 때 모자이크 그림입니다. 그쪽 그 회당에 있는 그림이에요. 베시안을 한 유대인 회당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제사를 그리워하는 그림이죠. AD 6세기니까 전부 다 파괴하고 다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은 다 파괴되고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지성소를 배경으로 이제 성막, 휘장이 새겨진 거고요. 그 다음에 메노라가 있습니다. 메노라가 있고 삽이 있고요. 왜냐하면 번제 태우고 나면 삽, 그 다음에 성리를 거룩한 날을 알리는 뿔라팔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건 뭐죠? 여기 뭐냐면 제단 표시인 거예요. 제단.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게 제사용 톡이라는 겁니다. 고인에 대해서 이게 유골이라든지 돌아가신 분들이 제사를 질 때 쓰는 톡이거든요. 그분께 바칩니다 하는 거죠. 제사용 톡이라고 그러죠. 제사용. 그런 이 제사용 톡이가 언제부터 제다는 표시를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몇 세기부터 이렇게 했는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런 표시를 가지고 고인에 대한 표시 제사용이라는 의미를 이제 쓴 거죠. 그러면 이 표시는 제단의 표시는 그럼 뭐냐? 제단은 왜 저런 것으로 했겠느냐? 그 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제사용 액체 전제를 드리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단은 성전에 있었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성소에도 뭐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단의 뇌 기둥이 뿔들이란 겁니다. 이게 뿔들이 있는데 이 뿔들은 가장 성스러운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풀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버릴 것이다. 땅에 버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단은 잡다른 제사, 저번에 제가 우리 한국어의 잡다, 도살하다, 희생시키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스라엘을 잡아도 그래요. 이스라엘 재단이라는 뜻이 잡아라는 어원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잡아 하면 도살하다, 희생시키다. 그 다음 제사를 드리다 있는데 우리나라 말은 잡다란 말에 제사를 드린다 이런 말은 사라져 버렸죠. 왜냐하면 제사란 말이 있으니까 한자 제사란 말을 쓰니까 그 말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동서남북 없어지고 우리 중국어 동서남북을 차용하듯이 이렇게 제사란 말을 차용하는 거죠. 중국한테 완전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돌로 만들거나 이랬는데 돌로 쌓은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시면 이 성막의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메노라가 있고요. 전설병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 분향단과 번제단 이런 제단 여기 보시면 그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 성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지성소 이 지성소가 있고 휘장이 있죠. 이 휘장 이것을 이스라엘을 베시안에 있는 회당에서 이 백화로서 이제 그림으로서 이 그림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이 그 샤프 표시가 여기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뭐냐면 우리 신라의 첨성대예요, 첨성대. 첨성대를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를 별을 관측하던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단위 29단, 이 단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29단이더라. 그래 한 달을 나타내고 돌멩이가 362개니까 이건 1년일 것이다. 사방위가 정확하게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요게 어디를 바라보냐면 이거는 남쪽을 바라봅니다. 이 구멍이 남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단은 이스라엘 제단은 보시면 성막 가운데 이래 성막 저거 보시고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 제단은 남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계단이 남쪽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신라에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여기에 아마 사다리를 놓거나 제사를 드릴 때 사다리를 놓거나 뭐 그 당시에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러게 계단을 만들지 말라. 왜 계단을 만들지 마냐. 하나님께서 그것은 네 하체가 드러난다. 인간의 이 가장 계단을 만들 때 네 인간은 하체가 드러나요. 네 미약한 존재임을 알아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계단을 만들면, 제 생각으로는 고개를 딱 들고 오를 수가 있잖아요. 아주 교만하게. 그렇지만 사다리를 만들거나 이러면, 사다리를 만들면 고개를 들고 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개를 딱 세우면 뒤로 잡아당하기 때문에 계단에서는 산을 타듯이 항상 허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섭리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면 이게 네 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첨성대 이런 네 뿔이 있어요. 왜 의미 없이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요거 네 개만 있으면 뭐 이렇게 지붕이니까 이렇게 했지 하지만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네 뿔 요런 게 좀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개. 재단은 두 개잖아요. 번제단, 분향단하고 그렇게 재단이 두 개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창으로는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이 첨성되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게끔 계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계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덕여왕 때 만드는데 선덕여왕이 그 당시 신라 백제 고구려 뭐 이런 각축전을 벌이면서 굉장히 이제 험한 시기죠. 그리고 자기가 여성으로서 왕이 돼가지고 반란독이나 민심도 막 뒤숭숭하고 그러니까 하늘이시여 하고 이제 제단을 쌓았는데 이제 이것이 내가 여호와께 야훼 하나님께 드린 재단이다. 이건 내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그런 기록을 찾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나는 주장하고 싶지만 그런 거는 이제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 이것이 누구에게 드린 재단인가, 이건 제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별을 관측한 장소가 아니란 것은 이 평지예요, 평지. 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 주변이 전부 다 왕의 무덤들이고 하는 무덤 가운데 있는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평지 가운데 이거 산꼭대기에다가 관측을 하려면 산꼭대기 첨성대를 세워야지 왜 평지다 이렇게 세우겠어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하늘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맨 꼭대기 층이 이렇게 있고 요 두 번째 층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모양 샤프 표시로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어요. 제단의 뿔을 형성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제단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제단에 4개의 뿔이 다 있어요. 4개의 뿔. 요건 그 부엘세바에서 발견된 제단이라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고, 이건 다안에서 발견된 제단입니다. 머깃도에서 발견된 제단입니다. 근데 제단을 이제 돌로 다듬지 말라 했는데 돌로 다 다듬어놨어요. 이렇게. 근데 계단을 만들지 말라는 거는 딱 이게 부합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대상이 누구일까 하는 것은 의문 가운데 계속 저도 추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누구나 야호 하잖아요. 야호.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특히 제가 이집트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야호라고 불렀답니다. 왜 그렇게 야호라 불렀는지는 모르는데요. 제가 책에서 문헌에서 찾아보니까 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는데 야호라 불렀답니다. 그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집트하고 관련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들 산에 가가지고 야호라 하고 하지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 들판에 가서 야호 안 하거든요.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다들 야호 하고 하잖아요. 아마 산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야호를 부르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민족 말고 또 있는가 네,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민족은 산꼭대기에만 올라가면 히말라야 가서도 그렇고 백두산 꼭대기 한라산 가서도 다 야호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근데 들판에 가지 야호 하고 바닷가에 가서 야호 하는 놈은 이건 이상한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호 우리의 정서와 삶과 우리의 그 암묵적인 그 인식 속에 야훼 하나님은 야호 성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보면 그 이상한 말을 하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아니 근거와 상황이 너무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이 제단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첨성대의 제단 이제 첨성대가 바로 제단이라는 것을 제가 밝히고요. 별을 관측한 장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번제도 드리고 분향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태운 재가 있을 거예요. 그래 이 재가 있는가 없는가 파고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첨성대가 올라가서 관측한 사람들이 여기서 밥 해먹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워가지고 이런 짓은 안 할 거라고 관측 장소인데 지기들이 관측하는 귀중한 장소인데 그딴 짓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찾아보면 분명히 그래도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런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다음에 언제 중앙박물관장을 제가 이제 만나거나 해가지고 이런 거 한번 건의를 해보면 맞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제단은 이렇게 이 뿔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샤프 표시가 이 뿔을 의미하는 겁니다. 샤프 표시. 자, 이 메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메노라. 이 메노라는 7가지 등잔이라 하죠. 그래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이제 올려놨어요. 그리고 황금으로 만들어놨는데 요거 가지고 방탄유리를 딱 씌워놨대요. 그래서 아마 제3성전 지을 때 쓸 모양이다 이래 그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 제3성전을 짓는다니까 세상 끝이 이제 다 돼간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스탠바이 해가지고. 그런데 이 7가지 등잔이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금성으로 되어 있는데 토기로 되어 있는데 하만 마리산 25호분 이건 정면에서 이렇게 본 거고요. 이것은 윗면에서 본 겁니다. 지금 7가지 등잔이 발견된 사례는 이 하만 마리산 요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 고고학자가 이것을 이 무덤 마리산 25분을 파다가
한 일주일 만에 대충 파고 막 조사해가지고 보고서를 했는데, 보고서 내용도 안 가르쳐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허접하게 이제, 발굴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고학자를 최근에 이것을 다시 일제가 그 허접하게 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굴해보자 해서 다시 팠습니다. 팠더니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이 귀한 내가 기뻤는지. 왜냐면 분명히 우리 등잔이 7가지 등잔이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왕의 무덤입니다. 왕의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왕의 무덤. 그래, 25호분이니까 왕 무덤이 25개 이상으로 있다 이거죠. 몇 번까지 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왕의 무덤에서 바로, 이 산 이름도, 말이산이에요. 말리크, 멜레크,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말리크 산이다며, 왕의 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나 학자들은 머리산이다. 머리가 되는 높은 사람들이 있은 산이다. 이래요. 그런데 머리는, 히브리어 말리크는, 말리크, 이렇게 해서 해고요. 이가 그런 게, 이자로 발음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두음복칙을 해가지고, 리자를 전부 다 이자로 하고, 뭐, 이래요. 이가 아니고 말리크산이죠. 말리산이죠. 말리산. 그래가지고 이것을 머리산이다 하는데, 히브리어 머리는, 마르세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머리도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지금 말하고 비슷하죠. 말리크, 왕의 산이다. 거기서 발견했고요. 이 토기의 구멍은 이스라엘 토기와 똑같이, 이스라엘 토기의 특징이 구멍이 있고요. 굽다리, 재단은 이렇게 높은 굽다리를 만듭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제사용 토기, 제사용으로 드린 등잔이다. 그러면 무덤에 이것을 바친 거죠. 저 세상 가서도 활활 타오르는 이 등잔불을, 영광의 불을 밝히십시오. 뭐 이런 뜻이었을까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의 특징적인 것이 이 로마 유리글씨 많이 나타납니다. 로만 글라스라 그래요. 이게 4에서 6세기경 로만 글라스. 로마에서 만들어진 유리랍니다. 이를 보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도 이렇게 멋진 유리글씨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멋진 유리글씨 지금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에 있고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몇 점을 갖다 놨습니다. 서울에도 몇 점 있어요. 그런 게 우리 여기서 이제 경주에서 발굴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작품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전 세계 유리그릇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리그릇이 멋진 유리그릇이 없습니다. 진짜. 유리잔들이. 그런데 이것이 4세기, 6세기 어째서 아시아의 진짜 대륙의 제일 동쪽 끝에 이 로마의 유리가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학자들은 그쪽과 교류가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교류가 있었다. 교류가 있었다. 그 정도로만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류가 있으려면 이 유리그릇이 어디서 왔냐니까 로마에서 오고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런 데서 오고요. 그 다음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런 작품들이에요. 그것이 이리 왔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학자들도 실크로드를 타고 왔을 거야. 이렇게 100km 이래 왔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그릇만 오고 사람은 안 왔겠습니까? 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그냥 교류가 있었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주 엉뚱한 말이 되는데, 이 가운데, 오는 길에 유리가 많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길은 이 중간에 운송 도중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거의 없어요. 한 개 정도 있고, 한 개 이래 있죠. 우리나라처럼 때로 이래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일본에도 한 점인가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더기로 발굴이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생각하기를 교류가 있었다. 고구려도 이런 게 없고요. 고구려도 없고 만주에도 없고 중국도 없고 없어요. 백제도 없고요. 오직 신라와 가야에 한 점인가 있습니다. 신라에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그리고 신라의 유리구슬, 이 서해 지중해 이런 말도 똑같아요. 지중해 4세기 6세기 지중해 7세기 이때 지중해에서 요 구슬은 뭐냐면 이게 눈이랍니다. 눈인데 이게 요걸 보면 마귀가 눈이 무섭도 도망간다라고 지금 우리 고고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우리 고고학자들은 뭐 다들 그리 해석을 하더라고.
이게 그런 뭐 귀신의 유인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신라의 상감 이런 유리 구슬을 만드는 기술이 아주 어렵답니다. 여기다가 이 조그만 구슬 이게 하나가 지금 1cm, 2cm짜리거든요. 여기다가 이런 것을 다 이게 조각해서 새겨 넣는 거예요. 이런 기술이 지금 그런 이게 전부 다 수입품인 거예요. 거기서 다 들고 온 거지. 그럼 여기서 다 생산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신라에는 이런 유리 만드는 기술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전파가 이제 안 되고. 근데 이건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거거든요. 왕의 무덤에서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얼굴이 왕하고 왕비하고 얼굴 같은데 이리 보시면 이 눈썹이 일자예요. 코가 아주 날렵하고요. 눈썹이 일자고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나뭇가지가 있고요. 나뭇가지가 6개, 7개잖아요. 7가지 나뭇가지를 있고. 근데 이거 여기서는 우리 박물관에서는 신라에서 제작된 것을 추정한다는 그건 아니고 다 수입하는 거죠. 근데 뭐 구슬 안에 사람, 새, 나무, 그다음 새가 자라면 이게 새입니다. 새. 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니까 새, 나무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왕관에 있는 도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관의 도형. 그래서 나무 숭배 사상과 새의 숭배 사상 그런 게 고스란히다. 이거 왕관처럼 사슴 뿔은 없어요. 이게 사슴 뿔은 왜 안 생겼을까? 이제 그래서 저는 좀 의문도 있는데 이게 북보루가 아니고 보물이더라고요. 왜냐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다. 이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을 보시면서 이 구슬이며 이 유리구슬 이 사이즈가 1.8cm인가 그렇습니다. 1.8cm니까 우리 손톱만 해요. 거기다가 이런 그림을 다 그렸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이 대단한 이 첨단의 기술이에요. 지금도 이런 못 만들어요. 이렇게. 그 대단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신라에 왔던 이 신라인들이 그 문화가 서역의 문화다라고 이제 나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유리 공장이 많답니다. 유리 가공 공장이 많고요. 지금도 이런 걸 척척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유리 공예학과 이런 사람도 뭐 쩔쩔매면서 뭐 단순한 거 뭐 이런 것만 만들고 그러던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보면 이게 뭐냐면 태양무늬인 거예요. 태양무늬. 태양과 그 다음에 물결무늬 저번에 저 늘 그랬죠. 태양이 자기 생명을 상징해요. 태양과 물결무늬는 생명. 그 다음에 나뭇가지 형상은 생명나무. 지금 여기서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는 이 태양무늬 이런 것은 영생을 기원하는 뭐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장수를 오래 살게 해주시는 장수를 기원하는 거죠. 이런 걸 들고 있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한다, 생명을 누린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유리그릇들이 어떻게 해서 이 신라까지 이렇게 그 머나먼 거리를 똑같은 시기에 4세기, 6세기에서 유리그릇을 제작했을 때 우리도 4세기, 6세기에 경주에서 이 유리그릇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들이 여기서 오는데 그러니까 몇백 년이 걸려서 온 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는 이것이 항해를 통해서 오면 빠른 시간에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1세기, 2세기 때, 1세기 때 요 정도까지 서역의 배들이 로마의 배들이 오고 그럴 때 1세기 때 그러니까 이 배들을 타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리 왔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온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들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중앙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왔다 그러거든요. 중앙아시아에 왔던 사람들이 왔다. 그리고 문망 비문에도 자기들이 흉노 후순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의문을 가지면 이 눈썹이 있잖아요. 이 눈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썹의 그 특징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지금은 이제 혼혈이 돼가지고 이렇지 않겠지만 옛날 눈썹이 다 붙은 거예요. 일자한 눈썹인 거예요. 코와 이제 유난히 뾰족한 이런 거. 그 눈썹이 다 붙어 있는데 이 눈썹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눈썹 사이에 눈썹을 밀지 말라고 돼 있어요. 나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저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의문인데 그것은 아마도 너희들은 특별한 성민이다, 선민이다, 택하신 민족이다, 구별된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뭐 다른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더 좋은 가르치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 민족은 왜 성경에 이 미간의 그 틀을 밀지 말라 했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당시는 이렇게 뚜렷한 이 미간의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썹이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요. 다 이렇게 혼혈이 되면서 이제 다 사라져 버렸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뾰족한 메브리코 같은 거 이제 그렇고요. 그래, 이 참, 그래서 아까 재단의 표시며, 재단을 이래 섬길 때, 첨성대가 바로 재단이었구나라는 것과, 요 동네 복천박물관에서 제사용 토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샤프 표시가 이런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이스라엘 제품 가운데 이 샤프 표시가 나타나는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요 문자에도 없었거든요. 없어서 제가 유심 찾다가, 복천박물관에서 그 문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 도보, 제가 이것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 하만 아라가에서 문자를 찾았는데, 이건 제가 이제 더 추가로 더 찾았고요. 이거는 부산 복천박물관에서 찾은 거고요. 이건 대구 박물관에서 찾았네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대구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문자들을 볼 때, 이 히브리인이 이 땅에 왔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설로 우리가 바로 히브리 민족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직계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직계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 망각하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김해 김씨, 김해 허씨, 그 다음에 우리 경주 최씨나 뭐 경주 김씨 뭐 이런 분들의 족보에 보면 그 아마 신비한 내용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자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동일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런 거고요. 아인, 눈동자 이런 거고요. 코프. 이거 원숭이를 이제 형성한 거잖아요. 레시. 이거 영어의 R로 변하고요. 쉰. 그래, 이렇게, 달래, 문짝이 이렇게 변하죠. 이것이 이제 영어의 이제 D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해죠. 그대로 있어요. 하면, 그 복천박물관에 있습니다. 해. 뭐 이런 걸 가지고 낙서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알레프 그대로 있고요. 이것도 부산 복천박물관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건 도무지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사람들한테 알려줘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고 진짜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것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의 히브리어 연구하신 분들도 다 아람어만 가지고 히브리 성경 본문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러니까 이런 고대 글자를 이제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알아도 우리나라 고대사하고는 전혀 연결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대사에 뭐 단구왕검하고 하니까 전부 다
그거를 미신적인 것만 취급해본 거라니까.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정착했으며 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을 못 짓는 거예요. 국사를 한국어에 대해서는 한국 국사에 대해서 또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말, 우리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말을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지만은 역사를 모르고 또 우리나라 고대 국어학자라든지 고대 역사학자 되시는 분들은 역사학을 하시는 분은 히브리어를 또 전혀 몰라요. 그럼 이거 보여줘봤자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 우리 역사학자 교수님들 찾아가서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게 발견됐어요 하고 보여줘도 그냥 시큰둥합니다. 그분이 이걸 알려고 그러면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 어느 세월에 또 50살, 60살 된 분들이 이 히브리어 또 배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일본에도 몇 개 있습니다. 일본에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가야와 신라 이 사람들이 자 여기서 가야 신라에서 이리 올 때 일본에 갔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신라에 있던 사람들, 신라가 가 있던 사람들이 일본에도 이렇게 건너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런 문화 수준이 낮고 우리가 그 첨단의 그 제철 기술도 있고 하니까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나라의 우리 고대의 문화 흔적들이 많이 발견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일본 사람들 가운데도 저런 고대 문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 언제 제가 가서 일본에 가서도 이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만 끝나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이제 해야겠죠. 그 이걸 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 신비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보면 우리나라 언어를 가지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고고학적 유물이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하고 이제 뭐 말도 똑같고 문자도 똑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정말 우리는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우리가 현실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래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 밝혀 주셨을까요? 지금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 참 그냥 개념적으로 막연히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물과 정황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또렷하게 밝혀주는 경우는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럼 오해를 다들 이제 문자 같은 데서도 오해를 많이 하시고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왜 하나님께서 이 땅끝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땅끝에서 와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이 땅에서 번영케 하시고 이 땅을 세우게 하실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주 우리나라를 골 때리게 만들고 있지만은 아마 계속 번영할 겁니다. 진짜 다파나고 다파 도파 하듯이 이 영광의 나라를 아마 다시 이룰 거예요. 그 함달파 달파 도파 티프라 그 나라를 아마 다시금 세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세의 어떤 큰 준비하는 지금 과정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천 년을 지금 예비하고 준비를 해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민족을 심어서 이토록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신 민족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제가 생각해보면 소름이 이게 딱 돋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엄청난 이구나. 그 뒤에 다음 언어에 관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하고요.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